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에 많은 과실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요, 사람이 모든 과실수를 다 따먹을 수 있는데 유일하게 사람에게 금지된 나무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람에게 금지된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은 허락해 주셨지만은 이 나무 하나를 금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뭐가 다른지 분명히 구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존재이시고 저희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과 권한에 있어서 한계가 없으신 분이고요, 저희는 언제나 능력과 권한의 한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자유롭게 모든 것을 누리다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내용들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갑자기 뱀이 나타납니다. 이 뱀이 어디서 이렇게 왔는가 또 싶습니다. 이 뱀이 나타나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이 뱀은 사단의 도구인 것이죠. 물론 이 뱀이 나타나서요, 갑자기 이 여자를 막 위협을 한다든지요, 막 이 여자를 막 꼬신다든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뱀은요, 그냥 궁금한 듯이 하와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그냥 툭 던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뱀이 질문을 던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와는요, 그 여자는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과실수를 따먹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뱀한테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와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금지의 나무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그것을 강조하면서 포인트하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먹지 말라 했는데 하와가 저건 정말 내가 먹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만지지도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먹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약간 헷갈리지만 하와가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저 나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하와가 한마디를 더 던집니다.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설명을 하려고 했겠죠. 근데 말이 길어지면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와가 말을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거나 만지면 죽을 수도 있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먹거나 만지면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으면요 무조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죽을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툭 던진 말에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 있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게 비슷한 말 같은데요. 정령 죽으리라 하고 죽을까 하노라가 비슷한 말 같은데요.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무조건 죽는 거고요. 하와가 말하는 것은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뱀은 그냥 슬쩍 던진 질문 같지만은 하와의 실수를 보고 있다가 하와가 실수를 하는 그 순간 뱀은 딱 그 꼬투리를 잡습니다. 하와의 그 애매한 대답에 뱀은요, 강력한 어조로 자신의 생각을 하와에게 불어넣습니다.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끌어옵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얘기했어요. 하와는요, 죽을 수도 있다라고 대답했어요. 뱀은요, 그 틈에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과 정반대 생각을 하와에게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뱀이 더해요. 너희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먹으면 더 큰 권한을 가질 수도 있어,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겠어요? 이 하와가요, 그 뱀의 강력한 주장이 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 돼요. 그리고 아담한테 가서 확인했어야 돼요. 뱀이 그러던데, 내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요즘에 기억력이 나빠서 그러는데, 아담, 진짜 하나님이 죽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가, 아니면 뱀의 말대로 우리가 안 죽을 것인가, 아담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 하와는요, 뱀의 말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뱀한테 마음을 빼앗기고 이 나무를 착 쳐다보니까요, 하와의 관점이 바뀌어져 있어요. 전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지, 이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런데 뱀한테, 뱀의 말에 마음이 뺏기고 나니까요, 이 나무를 보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와의 표현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선포와 함께 이 나무를 금지시켰지만, 이제 하와에게는요, 이 나무가 자신에게 즐거움과 어떤 큰 유익을 줄 그런 나무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을 저희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요, 저희는 언제든지 휘둘릴 수 있어요.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요, 지금 내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면요,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이제 뱀의 주장을 마음에 담은 하와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 할지라도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와는요, 그 과실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금지한 나무, 그 나무의 과실을 따먹습니다. 자기만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과실을 가지고 남편에게 또 갑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게 그냥 행위 같지만요, 그들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내가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사단의 말대로 눈이 다 밝아졌는데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한과 권세를 그들이 누리게 되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요, 그들의 눈이 열리긴 열렸는데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을 따먹기 전엔 잘 몰랐는데 따먹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났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오히려 죄책감이 주는 그 수치심 때문에 어디로 숨어야 되나 안절부절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먹지 않았다면 어디서든지 하나님 같이 행할 수 있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그 나무에 대해서 탐을 내고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도망자같이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숨는 그런 아담과 하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웠어요. 그리고 너무나 자신의 모습이 수치스럽고 창피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자기의 몸을 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한 그 행위는요, 단지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그 보호하심에 벗어나서 스스로 나를 보호하겠다고 몸부림치지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죄 가운데 넘어져서 죽음이 들어온 이후로 몸부림쳐 보지만 그 죽음을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전에는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모든 것을 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도 못하고 도망 다니며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요, 이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며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고 나자 그들은 서로를 비난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미워하고 숨어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아서 모든 것을 통치할 권한을 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약속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으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셔야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죽여서 인류가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서 또 다른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직접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요 굉장히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죄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저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죽음의 그림자에 들어간 저들을 거기서 빼내고자 하는 간절함이 하나님한테 있었어요. 오늘 창세기 3장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죄악 가운데 넘어진 그들을 바라보시는지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사실은요, 하나님이요 그 순간 딱 나타나가지고
무시무시한 막 천둥번개와 함께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요, 너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어? 하면서 당장에 그들을 쓰러뜨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장면을 살펴보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아 이렇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아담아, 현중아, 뭐 이렇게 이름을 그냥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나무 뒤에 숨은 거 모르시겠어요? 그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마치 모르시는 것 같이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조차 하나님 모르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나무 뒤에 숨어 있었던 그 아담은요, 그 음성을 듣는 게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여기 계속 숨어 있고 싶은데 하나님 다가오셔서 확 나를 잡아채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노라고 등을 돌린 건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음성으로 계속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급하게 징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런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모른 척 하시면서 그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담은 더 이상 그 음성을 피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때 아담이요, 회개했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아담은요, 핑계합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긴 따먹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핑계하는 것이죠. 참으로 당황스러운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당장에 그들을 멸하시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징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당장 죽이시지 않으세요. 죽음의 선언 가운데 죽음이 그들에게 임하긴 하지만 그들에게 삶의 기간을 연장해 주십니다. 그들을 당장에 죽여서 인류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다시 그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인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에게는, 남자에게는요, 전에는 그냥 과실을 따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누리면서 하면 됐는데 이제는 너희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고하여야 너희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요, 엄청난 벌이 아닌 것 같아요. 죽음에 비하면 말이죠. 또 여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여자분들이, 어머니들이 이 아이를 낳는 고통이 너무너무 크죠. 크기는 하지만 죽음에 비하면요, 사실 굉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 생명은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노동을 하면서요,
내가 그런 실수를 해서 이런 벌을 받는구나. 아이를 낳으면서요,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구나. 뭐 생각할 수 있게 말이죠. 그냥 시간을 연장해 주셨던 것이 하나님이 당장 그들을 죽이시지 않는 것입니다. 큰 증거를 갖지만 죽음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징벌의 모습을 보면서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당장 죽이지는 않겠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에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등장합니다. 뱀에게 다음과 같이, 뱀을 저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이 계획되고 선포된 것입니다. 지금 저들은 심판받아야 될 대상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를 물어서 넘어뜨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으깨버릴 것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인간에게 죄와 사망을 몰고 온 그 사탄을 박멸하게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인류를 멸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약속이 있어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음의 대가를,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러야 되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읽은 것처럼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 죄책감에 빠져서 그것을 어떻게 가릴까 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가죽의 옷을 준비하셨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의 옷을 딱 만들게 하셨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그냥 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한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었던 그때에 동물의 죽음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강력한 그 의지를 드러내 주시는 거죠. 큰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죽의 옷을 만들어 입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죽옷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나한테 다가오고 죄의 유혹이 나한테 다가올 때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의 그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나아가면 그것이 나에게 보호막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시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 경외할 길을 잃어버리고 종종 내 마음대로 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징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저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려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죽 옷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신 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보호해 주시고 죄 대신 의로움을, 사망 대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로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나의 모습 보내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못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축도를 배 마치겠습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앞에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